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의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시길 요청하지요. 이런 이유는 빌립이 살던 시대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라서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길 바라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간절히 응답해 주시길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원망과 의심이 한꺼번에 사라지려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점은요. 빌립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구했습니다. 시내의 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며 그 앞에서 예배하는 황망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모조리 없애고 새로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시고 다시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즉시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이때 모세가 축복을 구한 게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약속을 더 받기를 요청한 것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안에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빌립이나 모세처럼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길 갈망하고 있는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는데요.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영광을 보여주시길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던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되묻지요. 야, 너가 그렇게 오래 나와 함께 지내면서도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고요. 빌립이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 졸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는 빌립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손을 씻는 것도 그렇고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만 해도요. 또 그것이 한국에 퍼졌을 때만 해도 그 바이러스는 아시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며 그 한국 비행기는 아예 착륙을 금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몇 달 후에 바이러스가 이탈리아와 유럽에 나타났고요. 얼마 후에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역시 지금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겪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요, 코비드를 잘 방역한 나라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경험했던 그 메르스 바이러스를 통해서 방역 체계를 준비해 놓았는데다가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 그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진단 테스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미리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앞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고생하죠.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현실의 그 상황을 보고도 심각함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또 알았다고 해도 앞날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형이 그렇잖아요. 돌아온 탕자인 동생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는데 큰아들은요, 그것을 아주 마뜩찮게 여겼잖아요. 잔치자리에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큰아들더러 함께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자고 해도 거절했잖아요. 큰아들이 그런 이유는요, 아버지가 잔치를 위해 송아지를 잡았는데 그 송아지는 사실 동생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어서 자기 재산이 축나는 게 싫었기 때문일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망나니 같은 그 동생을 받아들이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요.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이 아버지 집에 늘 함께 있었고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산을 다 가졌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했습니다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이 이 형과 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지냈지만요,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빌립을 향해 주님은 이러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그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옷에서 향기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그 향내를 맡게 되는데요. 그런 그 중동의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나다닐 때 보면 몸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 이는 어릴 때부터 향수 목욕을 해서 몸에 완전히 배어서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배어나와서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지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이 만나주시길,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저 혼자만 알았고 교만했고 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없이 살았고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에 오시니까요, 그동안 몰랐던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고요, 또 제가 존재가 어떠한지, 누구인지 저의 모든 걸 알면서도 그 기다려주시는,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요, 그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서요,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고요, 길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울게 되고요, 운전하다가 또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심지어 드라마를 보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면 목이 메이곤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런 사건을 체험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중 한 분은 이런 찬송을 지었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였습니다.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게 될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울도요, 그 진리의 빛에 그만 꼬꾸라져고 말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베드로도요,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지요. 베드로가 무슨 어떤 죄를 그때 지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존재의 모습을 깨닫고 진실로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기도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길, 만나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만들어 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이가 감기약을 주스로 착각하고 달라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주겠어요? 안 줘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만나 주시길 간구하십시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제 삶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길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우심 성령을 경험하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욕심대로 구하던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며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 자녀와 가정 위에, 기업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